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실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에게 음식을 바친다는 개념은 이방의 우상 숭배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에서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상을 차려놓으면 와서 제사밥을 얻어먹으러 온다는 그런 미신적인 관념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레위기의 이 구절을 자체 설명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음식이 필요한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지 않으신 순수한 영이신데 그분께서 음식을 잡수셔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불경스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언급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또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드릴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셔서 우리가 음식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는 문제로 종종 논쟁이 생겼던 그 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처럼 이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양식에 의존하는 그런 세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먹어야 지탱되는 그런 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아진다고 하신 말씀을 참고해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도 생존의 차원에서는 아닐 거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을 드시긴 했어요. 제자들하고 만나셔서 생선을 구워 드셨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실체다. 유령이 아니다.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증거로 주신 먹고 마시는 행위예요. 그 음식물이 배가 고파서 생존하는 데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 드시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어요. 사사기 13장 15절로 20절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앞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신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갖고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걸 말해요.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들르신 건데 마노아가 그냥 평범한 인간 선지자로 알고 아이고 잠깐 계시라고 내가 가서 음식을 좀 만들어 올 테니까 좀 드시라고 배가 고프실 텐데 그랬더니 이 마노아가 오해할 것을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못 알아보니까 그걸 일깨우시기 위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3장 15절로 20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음식물을 먹는 게 아니라 번제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비슷한 구약시대의 방문이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진리를 이해시키러 천사 2명과 함께 장막을 방문하셨어요.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이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볼 수 있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보다는 영적인 이해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알아봅니다. 두 사람은 천사인 것을 알아보고 한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주님이 굳이 신적 영광으로 그를 압도하지 않고 친근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와의 교제를 기꺼이 응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송아지 요리를 막 하니까 그 장막에서 함께 그 음식을 드셔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의 제사 예법 중에서 화목 제사는 이 하나님 임재하여 계신 그 현장에서 함께 모든 예배자가 그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그분과 영원히 화해를 하고 그분 안에서 함께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그 표현이 화목 제사입니다.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임에 임재하셔서 피의 속죄로 씻김받은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해 주신 제사,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계시는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간의 형상으로 그냥 잠시 나타난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 때 우리의 눈앞에서 레위기에서 보여주시던 화목제사의 본질을 우리 눈앞에서 펼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아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말은 창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은 민족 반역자들이었고요, 돈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족에게 세금을 막 갈취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 주머니 불리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놀 때도 질펀하게 놀았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기생 불러다가 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어요. 마태가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평소 놀던 사람들 다 불러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당연히 놀던 기생들도 같이 왔죠. 예수님이 야, 이런 사람들을 불러? 나 여기 못 가. 그러지 않으시고 거기 같이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더라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들으니 은혜롭죠. 읽으면서 은혜롭고. 이 땅에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친히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한 식사를 늘 하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로움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기약이 가까웠을 때, 이 땅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 때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으로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념하고 누리는 방식으로 성찬식을 주셨어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 장막에 오셔서 함께 음식을 드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화목한 식사교제를 나누실 것을 2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사만이 아니고 태워서 바치는 번제와 소제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실제로 음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왜 굳이 음식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의 영혼을 그 허무와 절망에서 건져내시면서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의 힌트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식. 요한복음 4장 27절로 34절. 제자들이 점심 사러 갔고 예수님은 정오에 그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혼자 앉아 계시다가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개인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셔갖고 이 여자가 드디어 뺀질거리다가 드디어 항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기뻐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전도를 했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음식 사갖고 와갖고 주님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주님 대답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점심 드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안 먹어도 좀 배부르신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영혼을 구원해내는 바로 이것이니라. 이게 내 양식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음식을 잡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알게 되는 진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것은 택하신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구원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그 기쁨, 그 자체를 하나님이 나의 음식이다라고 표현하신 거다.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받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음식으로 생각하신다. 그렇게 본다면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의식법들은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진리의 여러 면모들을 상세하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등등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우리의 감격스러운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토록 사모하셔서 늘 내 구원을 기다리고 내가 구원에 도달하고 그 구원 안에서 자라가기를 목마름과 허기를 느끼시면서 항상 배고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참으로 황송하고 은혜로운 표현이신 거죠. 이게 내 음식이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이게 내 음식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각종 제사의 예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육신적 차원의 먹고 마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아들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그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느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단어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시편 50편 8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갖고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드리는 건 내가 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너의 소나 염소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말이에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우리가 안 드려도 다 주님 거예요. 내가 가령 표현이 이래요. 내가 가령 주려도 배가 고파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밥 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 고기가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격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그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허기가 충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배부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은 제물의 고기가 아니라 그 제사 의식이 나타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열매로서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내용이다. 황송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읽으실 때 이 하나님의 음식, 이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음식은, 하나님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시는 것은 내 구원이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여러분을 뜯어먹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행복해지는 거, 거룩해지는 거, 힘이 있어지는 거, 염려나 근심에 짓눌리지 않고 인생의 갈증에 막 방황하지 않고 세상의 공격하는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용기 있게 인생을 살며 무엇을 맡겨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을 배고프고 목마르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는가, 얼마나 목마르시겠는가. 하나님 배 골리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구원과 그 열매를 우리가 음식을 갈망하고 먹을 때 행복해 하듯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새롭게 된 대표자로 서셨어요.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대표자로 서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음식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는지 대표자로서 모범된 사례로 보여주셨어요. 잘 들으셔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안 드셨어요. 40일 동안이나. 좀 절실해요, 음식이. 그런데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 이걸 거절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배고픔의 대상, 갈증의 대상으로 삼으셨듯이 인간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그 진한 사랑 자체를 우리의 최고의 음식으로 여기는 것, 그게 천국 백성의 합당한 반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어떤 믿음을 표현해 드리냐? 주님을 나의 만족으로 삼기를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노력하세요. 쉽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맛있는 음식 얘기하면은 벌써 얼굴에 그냥 만면에 화색이 돌아요. 그죠?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맛있는 그 얘기만 하면 막 질리지도 않고 해요. 어느 생선은 이렇게 요리해 갖고 어떻게 먹으면 맛있고 어떤 고기는 어떻게 요리해 맛있고 그런 얘기하면 백날 해도 안 질려요. 그렇게 좋아해 우리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힘들어 하잖아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마땅한 태도가 음식을 좋아하듯이 하나님을 좋아해라. 여러분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제1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음식보다 더, 이걸 붙이세요. 음식보다 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언제나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표현해 주셔요. 희한하게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꼭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주님을 뜯어 먹으래. 음식보다 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을 뜯어 먹으셔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데 무엇보다도요? 음식보다도. 사도 바울의 표현도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내 구원을 향해서 배고파하시고 목말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구원됐을 때 마치 가장 만족스러운 음식을 드신 것처럼 배불러 하십니다. 밥을 안 드셔도 배가 안 고프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가 돌아왔을 때 그분 앞에서 내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나? 여러분이 묵상하시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셨듯이 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 마치 음식을 배불리 드신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또 하나의 반응은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 나도 목말라 하고 나도 배고파야 되는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셔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기 가서 앉아서 먹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을 섬겨도 되나 봐.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뭐보다? 음식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돼 내 복음의 전도를 듣고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음식보다 더 좋아하시는, 그게 마땅한 태도, 하나님과 같은 태도는 거예요. 앞으로는 레위기 이 본문 오늘 21장에서 각종 제사의 제물들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이게 표현하신 이 말들을 읽으실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과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가. 허기진 것처럼,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신다는 거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우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간절히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그 주의 살과 흘리신 피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 세상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갈망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주의 목마름과 허기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이야기.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배고픔, 우리의 간절한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열정,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